예, 오늘 목회 컨설팅 연구소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본부장님 오신다. 본부장님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신현미 본부장님, 예, 저 맨 뒤에 계십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난번 세관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가서 뵀었는데 참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다 싶어서 모셨고요. 이제 하시는 일은 뭐 이제 목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하시겠지만 사역이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를 뽑는 교회에 그 담임 목사를 어떻게 뽑아야 될 거냐 그런 컨설팅도 하시더라고요. 평촌교회 총회장님 계셨던 교회잖아요. 잘 교체가 됐고 백양로 교회도 담임 목사님 지금 총회장 그만두시고 이제 교체하는데 거기도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고 교회 또 이제 설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컨설팅을 하시는 분인데 전국에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너무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또 수십 년에 걸쳐서 컨설팅을 연구하고 공부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1호 박사라 그러셨죠? 예, 컨설팅의 1호 박사님이세요, 한국에.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말씀도 듣고요. 앞으로 또 좋은 만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향력으로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김성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참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두 형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워낙에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짓을 많이 하니까 그걸 보고 우리 그러죠. 널 보면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축은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 건강하고 온전하고 또 행함이 바르고 선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해서 입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둘 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너만 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아멘도 기도해보고 하셔야 되죠? 네. 네. 성경은 신앙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차근차근히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는지를 일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고 그들에게 귀한 것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서신들이 참 많이 있는 중에 저는 대표적인 교회를 세 교회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장 표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이고 또 한 교회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회 장을 열었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감당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7교회가 있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한 극찬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극찬이란 더 이상 어떻게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칭찬을 들을 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재직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극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우리는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아멘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극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극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극찬일까? 우선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만히 먼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2절에 있습니다. 2절인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뭘 한다고요? 너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나 이 인간 때문에 괴로워. 이래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누구죠? 너무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항상 가슴이 그렇게 따뜻하게 기도하게 되죠. 아마도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서 대표로 한 분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겠어요. 그런 중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순천 동부교회가 떠오르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렇게 세워가는 재직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 동부교회를 위해서 생각난다는 거죠. 기억한다. 바울에게 기억되는 교회 참 아름다웠다. 얼마나 어떻게 살았길래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 바쁜 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됐겠습니까? 그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저는 컨설팅을 1832개를 마쳤고 지금은 우리 조금 전에 목사님 소개해 준 대로 부산에 있는 우리 총회장을 배출한 백양로 교회를 담임 목사 청빈 컨설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최종 후보군들을 대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기억나는 교회도 있겠죠, 그죠? 아예 기억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저 교회 컨설팅 한 적이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 그냥 뭐 10몇 년 전에 했던 교회들도 있고 이러기도 한데 제가 뭐 여러분 오늘 처음 뵙는데 여러분 딱 뵙는 순간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교회일 것으로 확실시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아멘으로 지금 먹고 사는 사람이요. 네, 고맙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기도를 할 때마다 기억된다. 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잠깐 목사님하고 조금 전에 만나서 우리 권사님들이 지하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그죠? 누군가 이름이 떠오르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참 아름답고 귀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군가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떠오를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 교회를 극찬하게 되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데살로니가 있는 교우인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즉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을 오늘 처음 뵙는데 여러분을 딱 뵈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그렇게 보이죠? 네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뭐 아내와 남편 또 자식이 부모들하고 우리 교우들하고 우리 재직들하고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도 참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극찬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동부 교회를 딱 생각하면 거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다. 아멘. 저 민망해지는가 본데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재직되는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세우셨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 그것이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제목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2024년, 2024년을 위한,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 가득한 교회였지만 앞으로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들은 우리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바울과 사역자들이죠. 디모데, 디도 이런 사역자들과 함께 누구를 본받았어요?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우리 교우들이 재직들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나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민망할 때는 웃는 게 최고야. 이걸 아멘 하기도 어렵고, 아멘 하자니 민망하고, 안 하자니 그렇고, 이럴 때는 웃는 게 최고죠. 여러분, 봐봐요. 내가 저분을 참,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본받고 싶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구를 본받았냐 하면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장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극찬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뭐죠? 예배 시간 종교생활 하려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 전도하는 그 이유,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한 거죠.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왜 기다려지죠? 예수님 닮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저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뭘 받아요? 예수님을 닮는 거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옆 사람 봐요. 예수님 닮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옆에 앉혀놓고 아멘 안 하면 그분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딱 보니까 예수님 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 신앙생활의 연조가 얼만큼 많아졌느냐, 사실 그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처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며 그분처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큼 본받았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느냐, 예수님처럼 마음을 갖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신앙의 근본인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주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교회가 동부교회 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교회이며,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은 교회이며,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이렇게 기록하지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제 드디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죠.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어떤 소문이 났는가? 믿음의 소문이 났는가? 사랑의 소문이 났는가? 신실함의 소문이 났는가? 사랑을 넘치게 베푸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는가? 어떤 교회인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들의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은 이 믿음의 거장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무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할 것이 없을 만큼 너희들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을 듣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 교회 어떤 교회냐?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주목해 보시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시면 누구를 두고 얘기하느냐 하면 분명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했는데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죠? 너희의 믿음은 너희들이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동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났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를 본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곧 교회다. 야, 그럴 때는 여러분 자기를 좀 가르치면서 해봐요. 자, 내가 곧 교회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곧 교회다.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얘기를 문서를 만들고 그냥 포스터를 붙이고 프랭카드를 걸고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소문이 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되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되면 되죠. 주의 종이 드리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들이 다 드러나서 도무지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기도하려고 하니 시간이 부족하더라 이런 정도가 되면 그냥 그 소문이 퍼지면 우리 교회가 그냥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누가 곧 교회라고요? 내가 곧 교회다. 저는 제가 적은 가슴 속에 우리 한국교회를 담고 열심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제도 지난 일주일 동안 대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컨설팅하고 거기에 새로운 목회적 어떤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갑니다를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제가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져 가면 자연스럽게 제 삶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와 똑같이 우리 동북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막 다른 곳에서 얘기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곧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곧 교회입니다. 내가 곧 교회다. 이렇게 항상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죠. 믿음의 소문이 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도대체 그 믿음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났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 재직들은 2024년도를 맞이하는 재직들께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4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4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강의하는 목사이고 또 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자가 있습니다. 적자생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뜻은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적는 자만이 반드시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네요. 여러분 굳이 적을 필요 없어. 어차피 여러분 적어놔도 집에 가서 안 보잖아. 이제 문제는 어차피 안 보거든. 안 보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4가지는 확실하게 특별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에 한 개씩만 덧붙이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절입니다. 3절 첫 번째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거 하나.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자, 믿음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역사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부처가 아니에요. 그죠? 향로 피우는 신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껌찍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먼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지. 이적을 보게 하시는 거지.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기 전과 믿음 생활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죠. 2023년도 재직들의 삶이 2024년도에 달라졌다는 거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와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좌우에 날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시니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뽀개트리고 나에게 풍성하게 세워져 간다는 뜻이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다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대만에 가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대만 교회예요. 대만 교회 통역하고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룻기를 갖고 설교를 했는데 그 룻기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오늘 우리 재직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딱 뵈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경지가 지금 뭐 하늘을 찌를 만큼 높으신 것 같아.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이 말이죠. 너무너무 거룩하게 아무 표정이 없어. 너무 아무 표정이 없이 보니까 너무 거룩하니까 너무 신중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룻기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오르바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동서지간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오르바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미가 이제 너희들 발작 고치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르바라는 사람은 그때 이름이 한번 딱 나와요. 그리고 오르바는 돌아가 버리고 룻은 누구죠? 나오미와 붓 쫓았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선택의 기로에 서서 오르바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행보로 시작했죠. 믿음의 행보로 시작했던 룻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이방 여인이 성경의 족보에 기록합니다. 그렇죠. 대림절이 되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그 족본에 누가 나와요?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 룻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믿음의 역사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왜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믿음의 역사의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 저는 여러분, 제가 이 내성적인데요. 극도의 내성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떠는 거 안 보이죠? 지금 제가 컵을 못 잡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 컵을 들면 막 떨어서 그래요. 진짜 안 믿는 표정이다, 그죠? 사실은 우리 본부장이 같이 왔는데 본부장이 잘 알아요. 제가 정말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저희 여학생들이 제게 어떤 별명을 붙여줬냐면은 여학생들이 저에게 별명입니다. 잠자는 공주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습기가 없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하는 것은요, 제게는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180도로 바뀐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믿음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저를 보라고. 제가 고향에 가서 설교 부흥회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저를 보라고 했더니 마침 저만큼에 누가 앉아있냐면 초등학교 동창이 여자친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가만히 보더니 진짜 김성진 맞냐고. 주민을 좀 보여줬어. 나라고. 자기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간정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요,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에너지 자원이 넘쳐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결과가 오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런 예배당이 어디 있겠었어요? 초창기에 1990년 초만 해도 그런 곳에서도 쉼 없이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들의 역사의 열매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믿음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아니 믿음의 역사는 알겠는데 어떻게 일어나죠? 간단합니다.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강사께서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나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주의 종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그런 믿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2024년도에는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간증거리가 풍성한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인데 뭐라고요? 사랑인데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뭐가 따라가죠? 수고가 따라가는 거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오후 1시 30분 예배당 바깥에 날이 굉장히 차가워요. 차가운데 이 안에는 따뜻합니다. 그죠? 오후에 식사 잘 하셨죠? 1시 30분 살인적인 시간입니다. 이거는 입신의 경지에 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도 오래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그냥 곧장 입신의 경지로 바로 들어가는 시간, 이 시간. 그러니까 입신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1시 반에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돼. 밥 잘 먹고 앉아가지고 나긋나긋한 목소리 들으는 설교 듣고 딱 앉아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반응하지 않으면, 대응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자동 입신이야. 이건 뭐 제가 여러분 목소리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부흥사도 아니고, 그죠? 나진하게 이렇게 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답도 해주시고 응대도 해주고 좀 그러셔요. 에?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봐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밖에 몰라. 이거 3, 4집 때 앉혀놓고 얘기하면 몰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거 다 그 얘기하는 분들은 50대 이상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말 하면 안 돼. 사랑은 뭐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거 성경에 없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크리스찬들의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뭐하고 있죠?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함께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졌다. 구라요. 구라요. 사랑은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해해야죠. 함께 하려고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죠. 함께 하려고 그러면 존중할 줄 알아야죠. 함께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주는 것을 기뻐해야죠. 그리고 함께 하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사랑의 5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이것도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발 쓰고 외우지 마요. 2023년 12월 17일 김성진 강사가 와서 사랑의 5가지 요소를 했더라. 그걸 지금 써놓고 나서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다음번에 와서 또 이 이야기 하면은 목사님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잊어줘야 돼. 잊어줘야 또 새롭게 듣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 책임을 다하셔. 그래서 독생자 예수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는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관심 가져야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이해하는 거죠.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교회의 성도들과 사역들을 존중하는 거죠. 교회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을 헌신하는 것이 기쁜 거죠.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하십니까? 담임 목사 앉아 계세요. 네.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종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고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 진짜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너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주는 게 아까워. 그건 사랑 아니죠. 그렇죠.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어. 나는 그런데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랑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관심 갖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고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수고로움을 한다는 거죠. 수고롭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한 번은 부산에 1,500명이 출석하는 교회 컨설팅을 갔습니다. 그런데 2주를 갔는데 첫 주에 가가지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 인원이 국수를 하는 교회인데 식사 인원이 1,500그릇을 한대요. 주일마다. 1,500그릇.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1,500그릇 만드는 게 쉬울까요? 저는 여러분 1,500그릇을 매주 국수를 삶아서 교인들이 식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주방을 어떻게 하는가 컨설팅 하려고 주방에 이제 9시에 이제 지하를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교회가 이제 오래된 교회니까 지하 식당 내려가는 복도가 길어요. 근데 그 길을 계단을 내려가는데 찬양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성가대실에서 나오지 않고 부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까지 걸어 들어갔더니 그게 10분이 그 부엌에서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격이었습니다. 감격. 우리도 그렇게 하시죠? 찬양하네. 그래서 제가 그게 독특해요.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조장이신데 1년 동안 52주를 하시는 거예요. 명절 2번인가 3번 빼고 그래서 1년에 50번을 하시는데 1년 당번이 10명이서 팀이 돼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섬기는데 서로 하려고 난리가 아니래요. 서로 1년 동안 국수를 1,500그릇을 매주 삶아내는지를 헌신하려고 줄을 서서 먼저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아니래요.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랑 똑같네. 시작. 아까 그랬잖아. 민망할 때는 뭐 하자? 웃자. 웃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들은 도대체 이 1,500그릇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국수를 삶아내는데 뭐가 그리 기쁘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도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까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와 똑같습니다. 시작.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주일에 마지막 주일 주보에다가
내년도 여러분 봉사할 곳을 한 개씩 쓰십시오. 이런 거 광고해야 되고 제발 헌금 봉투에 넣고 가십시오. 교사가 부족하니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안내 설 사람 부족하니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그래야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아까워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께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 관심도 갖고 교회를 목회도 사역도 이해를 해보고 그래야죠. 여러분 재직 세미나 한다 그럽니다. 그럼 재직들이 해당되는 재직들은 그냥 앉아 있어야죠. 입신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신하고 있는 중이라도 재직 세미나 하니 나오십시오 하면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함께 참여해 줌으로써도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거죠. 2024년 우리 재직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수고로움을 수고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재직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죠. 사랑은 뭐라고요? 수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교회. 이것이 믿음의 소문이에요. 자,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로움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로움을 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 뭐 그게 나는 이렇게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수고를 다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 몸을 드리고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 못 드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 믿음의 소문이 이 세상의 지역사회 위에 바닥에 퍼져나가는 그런 저와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망에 뭐라고요? 인내를 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응답 안 된 거 있으십니까?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84년, 85년을 주님 볼 날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안나라는 우리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컨설팅을 첫 시작하는 2001년도에 제가 컨설팅 한다고 했더니 뭐 여러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은 하나님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도시들마다 목회를 알고 목회를 이해하고 작은 교회, 중소형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목회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중소형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기고 컨설팅하고 도와드리고 하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200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200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23년이 지금 걸려가는 중에 선교사, 선교 컨설턴트 47명, 그리고 목회 컨설턴트 39명, 현재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올해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200명을 주시면 왜 200명이냐? 우리 한국교회 행정구역을 시도를 나누니까 220개예요. 아주 작은 데를 빼고 하면 200개 정도가 되면 여기에 컨설턴트 한 분씩 도시에 한두 분씩만 계시면 그 도시의 작은 교회들을 저와 같이 함께 섬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저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곳에 비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선지자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아픔의 역사를 딛고 상처들을 딛고 일어나서 상처만 바라보고 아픔만 바라보는 과거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 걸어갈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까? 팔려가고 환난 중에 팔려가고 고통과 공고함과 고난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그에게 기다렸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소망에 인내를 가진 자에게 역사하신 흔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들이 이 지역 사회 속에 소문이 바닥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이거는 성경을 여러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에 보면 네 번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영향력이 끼치는 네 번째 요인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된 거죠. 갈증 있는, 갈망하는 자, 목마른 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일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저희 강의실에 들어가면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좀 딱딱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도 별로 없었고 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하나님의 부름을 조금 늦게 부름을 입고는 신학교를 갈 때부터 원칙이 하나 세웠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기. 제일 앞자리에 앉기. 왜냐하면 멀찌감치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는 이제 국제무역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1급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보수 교육을 하러 오랍니다. 갔더니 한 80여 명의 이제 그 신청자들을 있는데 80명이 강당에 큰 강당에 모였습니다. 제가 어디 앉았겠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몇 살이냐면 50대 중반쯤 됐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지금 하얗잖아요. 하얗게 안 보이시죠? 네, 하얗게. 근데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 강사님이 저를 자꾸 보면서 이 어르신께서 오셔서 뭐 자꾸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 아니라고. 어르신 아니라고. 어르신 아직 아니라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쉬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볼 때마다 자기는 그렇게 큰 감동이 있다는 거죠. 재직되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하면 앞자리로 참석하는 거죠. 앞자리를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겠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시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통합적 교단인데 한 5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초청을 받아서 8월에 갔습니다. 8월에 가니 여름이니까 점심 식사 후에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 제 오후 예배 제가 부름을 받아 갈 때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말씀만 그냥 말씀대로만 쭉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워낙에 여기는 오후 1시 30분에 무슨 시간이라고요? 입신 시간이거든. 막 성령의 감동이 바로 오니까 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냥 입신을 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생기니까 이럴 때마다 막 괴로운데 한 번 이제 설교를 가서 남전도 애들이 나와서 헌신 예배 찬양 다 하고 들어갔어.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서서 보니까 정장 입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한 분이 여기 중앙에 섰었는데 중간쯤에 앉아 계신 분인데 제가 설교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막 나가요. 제가 이제 지금도 젊었는데 그때는 더 젊었을 때거든요. 그렇게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문을 열고 다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저 뒤에 벽에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예배를 끝나고 나서 축도하고 나서 나가면서 벽에 서 있길래 제가 이렇게 흔들었지. 집사님. 아니 이거 남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밖에 일어나서 나가시면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제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야근을 하고 와서 너무너무 졸려서 하나님 말씀을 졸면서 들을 수가 없어서 서서 들으려고 그렇게 뒤에 섰습니다. 송구합니다. 따라합니다.
어쩜 나랑 똑같노? 시작. 여러분 한번 봐요. 우리 재직들 잘 들어봐요. 이것은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졸려요. 그래서 나 일어서서 뒤로 갔어요. 누가 묻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니, 집사님께서는 왜 이렇게 설교 듣다가 중간에 휙 나가세요? 뒤에 왜 서 계세요? 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이야. 너무 졸음이 많이 와서 졸려서 내가 서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서서 딴다. 라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거죠. 성령의 기쁨으로 내가 맞이할 때 우리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소문, 그것은 인위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곧 교회이다.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곧 교회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져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정말 건강한 교회요,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동부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완도에 가면 우리 교단에 그 성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성광교회가 하도 이제 그 평신도 사역에 소문난 교회여서 제가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들 중형교회, 거기가 그 당시에 한 500여 명 출석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한 500여 명 정도 출석하는 목사님들만 100분을 모시고 제가 1박 2일 동안 완도까지 갔었습니다. 완도 가서 이제 그 교회 탐방도 하고 목사님도 모시다 놓고 이제 얘기도 듣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탐방을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저 믿음의 소문이, 저 교회의 소문이 서울에 있고 땅끝 마을인 완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이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서 그곳에서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배우기 위하여 내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세워지기만 한다면 한국교회는 이 위기로부터, 이 침체의 늪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소원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가면서 반드시 소망을 이룰 줄로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동부교회가 정말 믿음의 소문이 우리 순천을 뛰어넘고 우리 지역을 뛰어넘고 전국으로 소문이 퍼져나가는,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들이 각처에 퍼져나가서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다 좀 일어나셔서 기도할까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결단합니다. 결단. 하나님, 제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곧 교회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겠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제가 살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다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다하겠습니다. 말씀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짐,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분간만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에 사랑하는 종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원하시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다하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가 되어지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서 도무지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재직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하심으로 저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들이 2024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한 해 동안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종들이 되어져서 저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 서신 채로 우리 고개 숙이신 채로 눈 감으신 채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내가 곧 교회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 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다짐하시는 분들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면 제가 그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내 심장 박동이 뛰고 있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오늘도 주셨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결심한 종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오늘 결단과 결심이 2024년 한 해 동안 그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기억되게 도우셔서 정말 주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 속에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 이루어 주시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열린 길을 갖게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그 역사가 머리에 손을 얹은 우리 살아는 가슴에 손을 얹은 종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자손을 복되게 도우시고 그들의 생각하고 일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십니다. 예배분들과 한 주간 동안 걸어다니는 교회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재직의 직분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각처에 알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과 우리 귀한 목사님과 목회 컨설팅 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분들과 사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